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청소할 것은 청소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 잡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원하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제 자리를 벗어난 삶의 영역이 있다면 제 자리를 찾아주어 인생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웃음을 주셨어요. 25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아들 이삭을 드디어 주셨습니다. 25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영원히 미소 짓는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웃고 있었지만 단 두 사람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이때부터 그 집안 가운데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아니, 새로운 갈등이 아니라 묵혀두었던 갈등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받자마자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자 또 하나의 문제가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될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결했어야 할 그 문제를 쌓아두었다면 그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청소할 것이 있으면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내가 쌓아 올린 많은 것들이 결국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의 20년 동안 그 가정 가운데 묵혀두었던 그 문제를 이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정리하라. 육체의 소욕을 정리하라.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그동안 눌러놓았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촉발시킨 날은 이삭이 젖된 날을 축하하는 축하 자리였어요. 이 잔칫날이 전쟁터가 된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그때 큰 잔치가 벌어진 그날 가운데 그동안 눌러놓았던 문제가 폭발한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가 본즉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마엘이라고 간단하게 기록하여 놓지 않고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면서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빼놓아서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가계 가운데 정리되어야 할 아이로 구분해 두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살 정도의 청소년 나이입니다. 한창 정체성이 형성되며 혼란스럽고 감정의 기복이 심할 나이대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그 가정의 웃음이었어요. 그 가정의 모든 것은 이스마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자기가 누렸고 자기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는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 아이가 갖는 심정을 폐위된 왕에 비유했습니다. 폐위된 왕처럼 그동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둘째에게 넘겨야 되는 그 심정이 그 첫째의 마음일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들이 둘째가 태어나면 부모가 안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발로 차버립니다. 눈을 찌르기도 하고요, 밀쳐버립니다.
심리적으로 무언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딱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에 자기 거라 생각했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 상황 가운데 이스마엘은 젖단의 날 잔치를 통하여 그동안 눌러놓았던 그 공격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그 장면을 93세에 사라가 목격했어요. 여러분, 90세의 아들을 낳은 어미가 자식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엄마 회색곰 앞에서 아기곰을 발로 차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찢겨집니다. 그런데 놀리다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뉘앙스가 좋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가운데 보통 희롱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어떻게 이삭을 희롱했을까요? 창세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차크, 이 단어는 3번 쓰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1번 쓰였고 나머지 2군데서 쓰인 2가지 용례를 살펴보면 어떻게 희롱했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6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은 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속였습니다. 그런데 속였으면 연기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 정을 이기지 못하여 몰래 리브가를 끌어안았는데 그 모습을 들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껴안다, 끌어안다라는 단어가 차크예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포옹하고 있는데 이 포옹은 단순한 인사의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부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포옹을 한 겁니다. 즉 무언가 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무언가 애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크라는 동사 안에는 성적인 뉘앙스가 깊게 자리 잡혀 있어요.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창세기 39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자고 날마다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거룩했던 요셉은요 옷을 던지고 도망을 쳤어요. 이에 화가 났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거짓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어떻게 희롱했냐면 이 희롱이라는 단어가 차크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희롱했냐면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동침하고자 들어오므로. 즉 차크라는 단어는 창세기 가운데 3번 쓰였는데 전부 다 용례가 어떤 것이냐면 무언가 성적인 뉘앙스가 짙게 깔려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7살 된 이스마엘이 3살 된 이삭을 놀릴 때 그냥 놀린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적인 언급을 하면서 놀렸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성기를 가리키면서 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놀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라가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든다는 마음에 당장 찾아가서 그 문제를 일으켰던 아브라함을 찾아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종의 아들은 네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는 당장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쫓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쫓으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적인 상속권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유산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쫓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법적으로 이혼하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거냐? 지금 거의 18년 동안 이 아이를 품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집안이 이와 같은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
몹시 근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 편을 드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가죽 부대에 물 하나 담겨놓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 가운데로 내보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어떠한 상처들은 시간이 약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을 크게 합니다. 상처가 났으면 빨리 처리를 해야지 상처를 못 본 척 한다고 한다면 곪게 되는 거예요. 음식물을 치워야 되는데 보자기에 쌓아두면 벌레가 꼬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죄의 결과와 열매는 내 인생의 미래 가운데 아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갈을 품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분명 용서해 주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뿌린 그 이스마엘이라는 열매 때문에 그 가정은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죠. 죄된 행위 자체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내 죄로 인한 삶의 가시는 나와 우리 가정을 찌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독으로 인하여 인생을 낭비한 사람 역시 하나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독으로 인하여 낭비된 그 시간과 이로 인한 내 몸의 가시는 평생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망가진 모든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가지는 동안에 가정 간에 주어받은 모든 말과 상처들은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면,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 있다면 반드시 청소하시고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모든 삶의 영역들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한 신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그리고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 소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녀이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방해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벌어진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정리를 해야만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가장 분명한 전쟁터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뿌려놓은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그것을 정리하지 않는 한 그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서로가 거스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두 개의 욕망이 있습니다. 두 개의 소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누가 방해하냐면 내가 뿌려놓은 내 욕망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내 안에 죄악된 욕망들, 죄악된 습관들,
사고 체계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까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정리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스마엘을 잘라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정리한다는 것 어려워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정리하는 것이 그 정도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세상 가운데 따돌림 당할 것 같습니다. 뒤처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뿌려놓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방법들,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정리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청소할 것은 청소하시고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내면 세계의 질서가 이루어져야 외면 세계의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많이 힘들지만, 괴롭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가죽 부대에 물 하나 담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 가운데로 내보냅니다.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보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두 집안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길 잃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길 잃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는 그전까지 믿음으로 살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머리를 쓰고 어느 때는 믿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쓸 때마다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부터는 믿음을 씁니다. 믿음을 쓰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마엘과 하갈을 믿음으로 내보냈더니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벨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갈이 헤브론에서 떠나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 중심으로 생각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조연이나 적들에 대한 상황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삭과 사라 관점에서만 본문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하갈의 음성에도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이삭도 주목하시지만 광야 가운데 길 잃어서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는 하갈의 음성도 반응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광야 가운데 길 잃어 외치고 있는 하갈도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길 잃은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 속의 외침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속의 외침도 들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긴 문장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창세기 16장에 임신하여 광야 가운데 길을 잃었던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뱃속에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스마엘이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17년 이후에 광야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모자를 찾아가 들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공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대성통곡하고 있습니까? 누가 부르짖고 있어요? 하갈이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죽어가고 있었고 하갈이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소리를 내뱉었을까요? 죽어가는 소리, 숨을 헐떡거리는 소리, 숨 넘어가는 소리, 무의식 가운데 단어가 아니고 문장이 아니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그 소리, 하나님께서 그 소리마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낳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마저 듣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눈을 밝혀 보게 해 주십니다. 눈을 밝혀 보게 해 주셨어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 열어주셨어요. 눈을 밝히 열어주었더니만 그 곁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샘물은 어디 있었던 거죠? 곁에 있었어요. 곁에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밝혀주셔서 곁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여 그 물을 먹고 다시금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곁에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곁에 있는 사람, 그 자원, 그것들을 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연결짓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자원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 그 돌멩이를 가지고서라도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오병이어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곁에 있는 샘물이 필요한데 그 샘물 가운데 하나가 오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나올 때마다 그 샘물을 마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광야길, 그 광야를 끝까지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해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85세에 하갈을 품었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정리되지 못했던 그 관계들은 이삭이 낳은 이후에 끊임없이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리하길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때 두 집안 모두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청소하기를 원하세요. 내려놓기가 두렵고 힘들 수 있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분이 따라오십니다. 그분이 보세요. 보게 해 주십니다. 샘물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 당당하게 믿음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